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2024년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한국은 아마 크리스마스 자정을 넘겨 1시 새벽 2시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떨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에서 말이 나오나요? 작은 감사에서부터 커다란 감사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작은 말 한마디, 격려의 위로의 말 한마디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입에서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거나 또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와주거나 이런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식주, 우리가 입을 옷, 먹고 마실 음식, 잠잘 수 있는 방, 집이 있다. 참으로 감사를 하죠. 또 일반적으로 아주 넓게는 우리가 숨 쉬는 이런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걸어 다니고 자연 만물을 보고 이런 산, 들, 바다, 나무, 새, 동물들 이런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지요. 자, 오늘 말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먼저 빌립보서 1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 믿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는 믿음 생활하는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은 첫날부터 그리고 이제까지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간수, 거리의 마술사 시몬, 이렇게 세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장사, 옷감 장사인데 루디아 집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처라고 할 수 있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셋이서 모여서 예수님 믿은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 옷감을 팔러 다니던 루디아,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간수, 이제 감옥에서도 감옥을 지켰던 그 일에서도 그만두게 됐어요. 살아갈 어떠한 경제적인 여유가 거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 거리의 마술사였는데 이 마술을 부리면서 돈을 이렇게 벌고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마술 부리는 거 다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 마술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 보일 것 같은 이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시작한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 이제까지 10년, 20년 예수님 믿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에 내가 감사하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2024년 1월달 첫 예배 드릴 때 마음에 단단한 그런 결단으로 올 한 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오셨을 텐데, 똑같은 믿음의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믿었던 첫날, 그것이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죠?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불붙는 열심, 열정, 또 열심히 봉사를 하는 모습이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열심히 식고 또 그 입에서 때로 감사가 아닌 불평, 불만, 또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남 탓이요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덕이 죽을 듯해서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싸늘해지고, 또 금방 칭찬하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 하다가 또 금방 또 불평을 하고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이 불만을 표시하고 또 부정하고 반대하고 화를 내고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모습에 감사하다.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예수님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며 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에 감사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뭐 성가대 찬양팀으로, 때로는 방송팀으로,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직접 이웃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일하는 현장에서 또 멀리 다른 이방 민족,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내 이것에 감사하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셨습니까? 얼마나 강도 있게, 얼마나 범위가 넓게,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셨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루디아 자주장사 여자 혼자의 몸으로 옷감 팔러 다니던 여인,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간수,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잘렸어요. 직장이 없어진 거예요. 이러한 간수, 거리의 마술사, 길거리에서 마술 부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이 마술책을 다 불살라 버렸거든요. 이러한 성도들, 예수님 믿고 믿은 첫날부터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에 와서 빌립보에 와서 강가를 거닐다가 강가에서 기도처를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루디아가 이 말을 듣고 내 집을 기도처로 사용하세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간수, 또 거리의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갔던 것이죠. 나중에 두아디라 교회도 개척을 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지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얼마만큼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드러내고 또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재능, 물질, 시간,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져 복음을 위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 생활, 예수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믿음 생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변함없이 믿으신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항상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고요한 바다가 아니에요. 평탄하고 그리고 칭찬만 받고 박수만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때로는 태풍, 풍랑,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난받기도 하고 험담 가운데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러한 모함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런 순간도 있을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통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인생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믿음 생활합니다. 주님,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참여하며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의 나이 60세가 조금 넘어서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 머리는 휘어지고 몸은 쇠하여진 이때에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서 뭐 감사할 게 있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정말 쉬엄쉬엄 쉬면서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게 아니라 지금 감옥 속에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매도 맞고 또 곳곳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있어요.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는 정말 불쌍하고 가엾고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는가? 필리포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이 변함없는 믿음 생활, 예수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할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을 바라보면서 계속하여 주의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